스가랴서 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죠. 그때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을 때 너희가 나를 인하여 금식하였더냐? 정녕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또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실 때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에 사람이 살고 번영하였을 때와 사람들이 남쪽과 평원에서도 거하였을 때 너희는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르짖었던 그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였던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7장으로 넘어왔어요. 7장 4절부터 7절입니다만 이 7장하고 8장이 뭐 아주 특별한 어떤 내용보다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어떤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예언 그러면 사람들이 예언에 하나님께서 언제쯤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어 가시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성경이 예언을 말씀하실 때는 예언의 날짜를 알려주는 것이 예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7장 금방 읽었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8개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제 6장까지 끝이 나고 이 환상을 다 보여주고 난 이후에 다리오 왕 제4년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4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이 말의 뜻은 고맙습니다. 혼자 켜놓고 혼자 설명을 하려니 예, 고맙습니다. 예, 정민수 자매도 들어왔네. 고마워. 예. 자,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원사님. 마이크는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환상을 하나님 다 보여줬는데요. 이제 주석부터 먼저 하는 게 앞으로 설명이 좀 편하니까 한번 보십시다. 다리오 왕 제4년에 있었던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9째 달 4일 뭐 이렇게 기스루월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요 시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이제 완공할 즈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완공할 즈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제 2절에 보니까 기도하게 하였으며 만군의 주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하여 말하기를. 자, 이제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의 이 메시지를 쭉 듣고 난 뒤에 선지자들이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동안 이같이 하였던 것처럼. 이 여러 해는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 해 동안 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성별하고 다섯째 달에 울어야 하나이까 하니라. 이 다섯째 달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이 계속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계속 하나님 앞에 이 금식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5월 달에도 했었고 7월 달에도 했고 10월에도 했는데 왜 5월, 7월, 10월에 했냐면 5월은 예루살렘 성이 침공을 받을 때였어요. 그 다음에 7월은 아마 불탔을 때고 그 다음에 10월이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하나님 다시 이 성전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게 5월, 7월, 10월의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이 해가 되면 항상 금식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게 뭐였었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게 성전이 무너졌을 때를 기념해서 금식을 쭉 해왔는데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때가 지금 다리오 왕 제4년이 성전이 완공되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완공시켜 달라고 지금까지 금식을 해왔는데 계속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왜 이걸 성경에 기록을 했냐면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8장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었지만은 지금 환상이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고 있어요. 스가랴서 지금 하나님께 직접 이 예언을 듣고 있어요. 다니엘도 사실을 예언을 듣고 있지만 몰랐거든요. 스가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게 뭔지 몰랐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예언이라는 것이 지금 그때 스가랴 시대에 실제 있었던 일이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어서 그때 그 스가랴가 기록되었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하다 그랬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언의 과거, 현재, 미래. 그거 오늘 또 한 번 더 다뤄볼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가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실제 이제 그들이 성전이 완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스가랴서가 과거에 성전이 회복되고 완공되었던 하나님의 예언을 보고 있지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를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과거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사건 그때 스가랴에게 준 말이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이 내용은 또 미래를 향해 약속으로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지금 이 예언을 앞으로 미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언을 들었으니까 스가랴에게는 현재지만 이 현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가랴는 지금 성전이 완공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언을 받고 있지만 이 예언은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는 미래로 가는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는 이 예언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완공할 미래의 예언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있을 일에, 그러니까 현재 성전이 완공될 것에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말도 되게 짧고 이 말을 그렇죠. 고마워. 맞아요. 현재만 알았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미래로 가고 있는데 지금 스가랴는 현재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있으니까 우리 그 계속 금식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스가랴가 하나님이 말씀을 해줬지만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겠지만, 스가랴는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스가랴서 7장이 왜 기록된 거예요? 얘들아, 성경을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인데 그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어제나 미래죠. 오늘이나 현재죠. 그 다음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거 무슨 뜻이죠?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무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있겠고, 근데 스가랴는 지금 있었던 일이 지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데 그만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한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성전이 멋있지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지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참 이해가 잘 안 가지요. 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을 예수님께 자랑했던 거나, 오늘 여기 스가랴가 성전만 회복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예배하게 될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게 될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앙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거는 좀 의미라는 관점에서 설명한 거니까 오늘 좀 예언이라는 이 이야기만 좀 한쪽 방향으로만 좀 가봅시다.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질문은 아직 예언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식에 대한 질문을 예언이 주려는 것은 뭐냐면 예언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가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언의 목적은 뭐죠? 미래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이 회복의 일은, 성전이 회복이 되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게,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 회복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가지는 것이 미래의 소망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는 하나님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뭐를 붙잡지 못했다? 미래의 소망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금식의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7장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질문은 이런 걸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언을 읽는 세 가지 원칙을, 오늘 이게 스가랴의 질문에 이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예언을 읽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볼 것이냐. 과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 이게 지금 스가랴가 사실이죠. 성전이 무너진 것도 사실이고 회복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추상적인 상징이나 관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잘 들어요, 사실을 통해서 예언을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이 아니면, 만약에 예언을 한번 보아요. 예언을, 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화요일날 성경 공부가 성막이죠. 성막은 상징적 기법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물두멍도 상징이고 촛대도 상징이고 떡상도 상징이고 물두멍, 번제단 전부 다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일 것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가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이고 이런 이야기들이지, 이것은 예언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언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게 중요해요.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데 왜 예언이 사실이어야 하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예언을 상징적인 기법이나 모형적인 기법으로 하면은 중구난방이 되지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모형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두멍이 예언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역인지 설명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예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이 뭔지, 거기서 짐승이 어떻게 죽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그래서 이 상징적인 기법은 예언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달하는데 의미 전달의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언이 목적이 아니라 예언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요. 그러면 왜 예언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언은 훗날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아셨죠? 사실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해야 훗날 일어날 일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사실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내용이 지금 앞에는 전부 다 상징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예언할 것이 무엇인지를 딱 방향을 설정을 하고,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모형과 상징이 방향을 잡아주니까 그 위에 역사가 사실을 타고 쫙 가서 이 모형과 상징이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나서 뒤에 이 상징이 아주 분명하게 불을 밝히는 거예요. 확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이 없으면 모형과 상징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만 제 이야기를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모형과 상징은 앞으로 이런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근데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예언이잖아요. 나타나지 않으면 이 상징과 모형은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는 거죠. 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지금 성막을 보니까 전부 다 복음이죠. 그 복음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 속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더라면 이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아무 의미가 없죠. 주인공이 안 나타났는데. 그래서 예언을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성전이 실제 재건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는 이 말들은 이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지어봤기 때문에 일으키리라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실제적인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믿는 마지막 성전 회복이 뭐냐? 천년왕국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앞에 이런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너무나도 추상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메시지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이해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그냥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정착하려면
실제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방식은, 이런 형태의 일하심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시편의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쭉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험은 안 했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욥기를 보자고요. 욥기를 보니까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욥기의 어떤 사건과 같은 사건을 우리가 만나면 배웠던 그 내용이,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이 사실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제 체험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실제 체험으로 왔을 때 배웠던 것이 내게 믿음이 되듯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 예를 들어서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과 삶에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이 둘을 만나게 해서, 맞네, 이게 우리 사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네, 그것이 내게도 찾아왔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네,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은혜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게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확고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을 반복해서 계속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사건을 토대로 기초를 잡는데, 예언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와 귀환, 그 다음에 예루살렘 파괴와 재건 같은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과정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도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무너진 게 아니라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했죠? 하나님은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막 지금 예레미야가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입을 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대로 실제 그들이 아까 말씀 몸으로 겪어서,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죠? 실제 몸으로 겪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죄된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걸 하나님이 계속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겪어서 선지자들의 말이 완전히 뭐가 돼요? 몸에 배어 두 번 다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아주 체험과 경험으로 몸에 딱 인이 박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은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 말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고, 이제 이게 체험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심판으로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복을 약속하시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잘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가서 소망을 가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 바벨론에서 충실하게 자기를 반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반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 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값지게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패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적 증거로, 과거의 성취는 미래의 성취를 믿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변화되고, 그렇듯이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이런 일들을 겪더라도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심판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지금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더라도 거기서 뭐를 하겠죠? 뭘 하죠? 소망을 갖게 되겠죠. 예,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들은 이제 믿는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놓고 이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적 증거로 과거의 성취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이 일들은 미래의 성취를 믿게 하는 보증이 되어서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앙생활의 현재가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성실한 게 아니라 우리도 성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실함은, 이게 성경은 전부 다 과거 사건들이죠. 이제는 여기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이거 과거 사건들이죠. 이 과거 사건들이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일하시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똑같은 패턴으로 하시니까 우리가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듯이 이런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래, 이스라엘에게 이런 걸 요구했었지, 나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지, 내가 그걸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새롭게 거듭나게 되겠구나 라고 믿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6장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46장 10절에서 13절.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예언이죠. 처음부터 끝을 선포하고,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하나님의 예언은 흔들림이 없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였고,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고 먼 나라들부터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라. 굶주린 새를 부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칠 자들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부르고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정녕 내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또한 이루어지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의도하였으니 내가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내게 경청하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오리니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이라. 내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온의 구원을 두리라. 하나님이 이 계획을,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이 성경의 예언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과 뜻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과 나라와 역사를 주권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하나님이 힘없는, 이름도 없는 민족을 키워요. 바벨론을 키우고 아수르를 키우고, 아시겠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을 키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주권적으로 움직여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야.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 실행하신다. 그런데 말씀하시고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하면 말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과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면 이 과거에 예언했던 것이 현재에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과거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로 살게 하는, 그러니까 자, 한번 봐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꼭 하나 바로 잡을 게 있었어요. 성경 예언은 날짜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처음에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 예언을 통해서 뭘 찾으려고 하느냐면 자꾸 날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날짜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날짜를 알면 우리 다미성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아멘 좀 해봐요. 다민성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거짓 날짜를 붙잡고 다민성교회가 뭐 했는지 아시죠?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요, 언제부터 완전히 탁 꺾어졌는지 아세요? 다민성교회 사건 이후부터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날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날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날짜를 감추었어요. 아들도 성령님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럴 만큼 하나님은 이 날짜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파서 오직 날짜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날짜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 언제 오든지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오는 날짜 묻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물어대요? 날짜를 알면 천국 가고 구원 받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날짜 안다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이 복음을 모르고 종말론에 빠지면 여러분 날짜에 관심이 있어요. 이 종말론을, 예언서를 강의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게 보여. 뭐가 보이냐면, 목사님은 천년 전, 그러니까 그 7년 전이에요, 중이에요, 후반이에요. 그게 막 목에서 요만큼 올라오는데 내가 묻는 걸 왜 안 보고 다 알아. 근데 그건 묻고, 두 번째, 목사님은 언제쯤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막 물으려고 막 목에 올라오더라고. 근데 다 알고 있죠. 묻지 마. 주님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묻지 말라고. 그리고 그 얘기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야. 왜? 하나님만 아시는데 어떻게 자기가 알겠어요? 성경은 예언이 날짜를 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현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게 목적이 있다고요. 현재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한번 보세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삶을 바로잡고 살게 만든다. 예언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아내기 위한 정보가 목적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준 흐름은 이런 겁니다. 타락, 경고, 실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은 회복하고, 인간은 이상해, 또 돌아가. 사사기처럼 또 타락하고 경고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딱 세팅을 해놓고 이스라엘 전 역사가 이 틀 안에서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현재 신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겠어요? 네. 이스라엘은 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실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배워서 알고 지금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게. 그러니까 예언을 바로 알면 현재를 바르게 사는데, 예언을 오해를 하면 다미성교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뭔지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15절에 예수님, 그 바울이 너무 잘 설명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거기에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이건 뭡니까? 다 출애굽 사건이죠.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예언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언을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홍해를 건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영적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 모두 영적 음료, 이거 뭡니까? 하나님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료를 먹었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을 따랐던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똑같이 다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다 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대부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광야에서 죽어져 넘어졌느니라. 이 죽어 넘어진 것은 영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 광야 사건들이 이걸 왜 하나님이 사실로 기록했는지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실을 본보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보기가 돼요.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했던 그 사실을 봐라. 우상 숭배 되지 마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이게 뭡니까? 사실을 기록한 것 같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일어나서 뛰논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게 뭐라고요? 과거에 이 사실을 적은 것은 지금 현실에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교훈을 줘서 우리가 음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역사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하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다. 시험하지 마. 뱀들에게 물려 죽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마라. 불평해서 성경에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이 일어난 일들이 여기 이제 본보기가 되고, 과거 사건은 현재 본보기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과거에 실제 있었던 사건은 지금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 끝날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주 써먹는 이 12절부터는 제가 이게 주석을 좀 달아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 정말 알고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 써먹을 때가 많아서 자주 꺼내서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조심하라는 말은 과거 본보기를 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섰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그들이 왜 넘어졌느냐. 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졌다. 그러니까 네가 섰다고 네 스스로가, 우리는 보세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섰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대답. 맞죠?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섰다고 생각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도 자비롭고 너그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만 뭐 해도 나는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울이 되니까 아이고야. 아시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네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네가 살펴라 이 말이에요. 성경 기준에서 네가 봐서 섰다 넘어졌다를 판단을 해야지 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거울로 봐서 네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음행하고 뭐하고 그게 그 사람들하고 너는 좀 다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13절. 자, 사람이 흔히 닥치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오늘 불렀던 이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말은 너희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두 길이 열려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출구를 하나님이 열어두신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출구를 열어두셨어.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분에 넘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짓눌러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산이 끝났다고. 너는 이 정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이건 나한테만 너무 심하시다. 아무개 인테는 덜 하던데. 근데 이제 그 아무개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웃고 있지만 들어보면 심각하죠. 다들 힘듭니다. 우리 모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걸 믿는 거야.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 만큼 주셨다. 만약에 내가 못하시면 다른 출구를 열어서 하나님이 출구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저울로 달아서 우리에게 감당할 무게만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잠재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훈련이요, 빡세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되는 거 아시죠? 훈련이 누가 할 수 있을 만큼 합니까? 이거 저도 이렇게 운동하는 걸 끊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운동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도 운동을 해야 될 필요가 느껴서 운동하러 가는데, 운동을 하면 아이고 나중에 이게 이렇게 땡기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한참 쉬어요. 근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자기가 힘에 붙일 만큼 해야 그때부터 제대로 운동이 된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런 것처럼 그 얘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힘에 붙일 만큼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의 근육이 생기질 않아. 할 만큼만 하면 그냥 우리 삶이 그냥 익숙하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가본 길을 가야만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야 될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가본 길을 가야. 익숙한 길만 가면 다른 길을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하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걸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이 감당할 만큼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13절이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를 피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해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다. 이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말은 벗어나라, 달아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저기 무슨 제삿날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성경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내 탐심을 위해서 더 그걸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러는 어떤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버리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게 안 버려지니까 하나님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시험을 주셔서 우상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버리면 좋은데 안 버리고 싶으니까 계속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우상을 버리라고 한 거니까 버리면 되는데 안 버리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게 과거의 사건이 주는 교훈이다.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판단하라. 이거는 분별은 내가 지금 이 한 말은 판별과 분별은 너희 몫이다. 너희 몫이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았다.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지혜의 글까지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않냐? 지혜가 있지 않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던 것을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셔서 너희들 이제 알지 않냐? 이제 책임은 너희의 몫이 아니냐? 분별은 우리의 몫이다. 그러면 밀어나면 맞아가면서 배우는 거고 맞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미리 하는 거고 근데 그 몫은 여러분 몫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언서를 읽으면서 복음이 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복음이 현재 힘을 쓰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 사건이 나에게 뭡니까? 현재 힘을 쓰도록 만드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돼. 그래서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예언을 바로 알면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현재를 성실하게 살지 않고 다미 선교회처럼 사는 것은 예언을 잘못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까에 대한 답을 주려는 것을 넘어서서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는 미래죠. 기다리는 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을 하면서 현재 삶의 방향을 잡게 만들어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미래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 그죠? 그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데 과거에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교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보십시다. 10절부터 18절. 자, 1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서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이건 뭐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가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천년 왕국 7년이 끝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는 이런 일이 없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일어날 일이에요. 그 세상이 완전히 끝날 것이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가 오늘 예언을 보고 미래의 약속을 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네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부분이라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예언이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들을 기다린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에게 발견되도록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아멘. 우리 낮에 설명을 했죠. 바로를 위해서 참으신다는 거죠. 그게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바울 서신이죠.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참 신기하죠. 사도들의 이야기가 서로가 다르지 않아요. 같다 이 말입니다. 왜 같을 수밖에 없을까요? 성령님이 쓴 글이니까.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쓰게 하신 거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 그 가운데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는 있어.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깨닫기 어렵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절대 하나님이 안 풀어주는데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안 열어주는 걸 나 열고 말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차츰차츰 이렇게 단계적으로 열어주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성경 확 열어줘 버리면요, 중간을 안 가르쳐주고 갑자기, 아니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대학교 다닐 걸 가르쳐주면 이 사람이 그 중간 게 없잖아요.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거,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워야 될 게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왜곡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줘서 막 이야기는 하시는데, 나 정말 주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이것도 보여줬습니다, 저것도 보여줬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너무 신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단계적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언도 똑같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이 에덴 동산에 미스테리가 너무 많아. 궁금한 게, 왜 먹었나? 하나님은 왜 이거 먹으라고 그랬고 이건 왜 먹지 말라고 했나? 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아담하고 다 캐션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장출, 레민, 신 이래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열어간다고. 똑같아,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를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갑자기 창세기처럼 하나님을 만드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말하더라. 그럼 중간은 어디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되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키워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이 파산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막 설명을 하고 막 말을 한 것처럼,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성경 전체를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는 가장 1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 위에다가 차곡차곡 계시를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성품이 안 된 사람에게 계시가 비춰지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의 거울에다 비춰서 내보내는데, 이 거울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으면, 굴곡이 생기면, 여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깨끗하고 정결해도 우리 속에 들어가면서 다 왜곡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그걸 왜곡을 한 내용을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말씀은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뭘 찾아내느냐면 말씀이니까 아멘이 아니라 말씀을 분별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굉장히 사단이요, 훨씬 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야,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돌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왜? 지금 유대인들이 다 배가 고파라서 당신 민족들이 다 굶어갖고 배가 고파 배를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 하시겠어요? 봐라, 네 백성들 다 죽어가잖냐. 당장 좀 먹여야 될 거 아니냐. 얼마나 고마워.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 만들어 주라니까. 사람이 볼 때는 사단의 말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동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면 그걸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떡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분별하고 어디에다 써먹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는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그러니까 성경을 막 끼워 맞춰.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뭐 한다고요? 스스로 멸망해 가느니라. 예, 성경 푸는 걸 보면 알아요. 성경을 어디에다 적용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게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견고한 입장이면 십자가 복음, 그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아멘. 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준 거라 이 말이에요. 자, 18절까지 다 했습니다. 재림을 생각한다면 오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재림을 생각하고 있다면 너는 지금 현재 복음에 집중해라. 날짜와 징조를 쫓아다니지 마라. 다급하고 두려운 마음만 생길 뿐이다. 여러분, 날짜를 쫓아다니면 전부 다 두근두근 두려워 벌벌벌 떨어요. 두려운 마음만 생길 뿐이라. 미래의 예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날짜 계산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성경이 예언이 주는 목적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과거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한 거, 현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게 한다.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오늘 목적을 확인시키고 성실한 하루를 살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어때요? 지금은 엉망으로 살더라도 미래에 될 날, 그날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만일 예언에서 시간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정보만 확인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정과 날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 날짜를 감추었다. 여기까지 하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하나 봅시다. 자, 그때 모든 것이 녹아내리리니, 그 다음에 10절에는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자, 보세요. 그때, 그 다음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 날짜를 말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도둑놈이 오는 날짜는 철저하게 숨겨야죠. 누가 도둑놈이 가는 날을 얘기합니까? 자, 권사님, 제가 8월 26일 날 밤 2시에 털로 갈 테니까 그래 아시오. 이런 도둑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는 날짜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날짜를 추적하고 자꾸 거기에 관심 있는 거 성경이 절대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 40절, 너무 유명한 메시지죠.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24장 42절. 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떤 시간에, 아시겠어요? 너희에게 올는지,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그 앞에 조금 보시면, 그러나 노아의 날들 27절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는 오실 날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홍주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였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먹고 마시고, 이건 뭡니까? 자기 생활을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또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또 하나는 그때에 두 사람이, 자, 요걸 이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게 휴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자, 밭에 있다, 맷돌을 간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맷돌을 언제 가느냐면 새벽에 갈아요. 새벽에 여인들이 맷돌을 갈았어요. 그럼 밭은 새벽에 가는 게 아니라 낮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 지금 시간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구는 어디는 새벽이고 어디는 낮이에요. 어디는 밤이에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맷돌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 있어라. 어떤 시간에 너희에게,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날 시간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그건 뭡니까? 어떤 정확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날 그러면 두리뭉실하잖아요. 24시간. 시간은 뭡니까? 그 24시간 중에 정확하게 어떤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이 얘기의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언은 시간을 말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언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그 사실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교훈을 주는 것이다. 왜? 그건 사실이었으니까. 눈으로 분명한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미래에도 그 사실로 일어나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건으로 예언을 하는 이유도 뭐라고요? 미래에 사건적으로 실제 일어날 거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예언을 한다. 아시겠죠? 왜 사실을 가지고 하는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언의 성격이 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이 하면 더 복잡하니까 딱 심플하게 여기까지, 요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도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언은 과거의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미래에도 이 사실처럼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 미래에 일어날 사건 사이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기반으로 믿기에, 우리가 성경을 사실을 기반으로 믿기에 오늘 이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그저 막막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추상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